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14절 말씀을 김창수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09쪽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4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오늘 옆 사람은 한번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시는 대로 결실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 성경에 여러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 법칙이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오는 파종과 추수의 법칙입니다. 인생은 뭔가를 딱 뿌리고 있지만은 결과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주어진 인생 중에 뭔가를 뿌리는데 육신을 위하여 뿌리는 사람이 있고 성령을 위하여 뿌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가 지금 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본다면 앞으로 무엇을 거두게 될지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외친다고 해서 저절로 복된 생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행함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좋은 것을 거두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대지로 생각하는데요. 매우 분명하게 두 가지 대지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육체를 위해 심는 자를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은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과 성령을 위해 심는 자를 아주 뚜렷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육체를 위해 심든지 아니면 성령을 위해 심든지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8절에 보시면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 8절에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그랬는데 이 포트란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이게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을 할 수 있더라고요. 부패, 타락, 멸망, 도살 이런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파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내 육체를 행복하기 위해서 심었다고 생각했는데 어이없게도 그 결과는 파멸이라는 것입니다. 콩을 심었는데 뭐가 납니까? 콩이 나죠. 팥을 심으면 밭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매 순간 우리가 심는 걸 그대로 우리의 삶에서 거두게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심는 대로 그 영원한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눈을 딱 떴더니 내가 어느 집안의 아들로 혹은 딸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각각 개인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주님 앞에서 우리 인생 장부를 들고 회개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때 육체를 위해 심은 결과는 썩어질 것, 곧 파멸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육체를 위해 심는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죄의 본성, 육신의 본성을 따르는 삶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육체의 일이 뭔지를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했어요. 헤아리 보면 15개 플러스 알파입니다. 또 그와 같은 것들이 바로 알파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여기에 나온 성향들은 근본적인 우리의 죄성에서 나오는 육체의 일들입니다. 이러한 육체적인 일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바로 성적인 죄악이에요.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종교적 죄악입니다. 우상 숭배, 주술, 이단 같은 것들입니다. 또 세 번째로 탐욕의 죄입니다. 탐욕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온갖 분쟁이거든요. 그래서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시기와 투기, 분냄, 원수 맺는 것. 이게 다 탐욕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또 쾌락 추구의 죄가 있죠.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에게 대하여 이런 것을 심으면 결국 파멸을 거둔다라고 명백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그 정도는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꾸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에 미혹되면 하향 평준화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명백하게 파멸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경고를 하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만으로도 이런 것만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에 보면 더 이 육체를 위해서 심는 이 내용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 29절 이하를 보시면 거기도 죄의 목록들이 나옵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것도 여기에 들어있어요. 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약속을 어기는 자가 배약하는 자죠. 또 무정한 자, 정이 없어. 이것도 심각한 죄라는 겁니다. 무자비한 자. 물론 갈라디아서의 말씀과 중복되는 것도 거기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엄중하게 경고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사형에 처할 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입니다. 1장 32절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왜 옳다 하는 겁니까? 물귀신 작전이죠. 나 혼자만 망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도덕적으로 하향평준으로 같이 데려가려고 하는 겁니다. 쟤도 그랬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상대 기준으로 만들어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죄의식 없이 행하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에 따라 마침내 성경 말씀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근데 때로 신자들도 이런 죄악에 빠져서 시험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죄의 은총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이하에 기록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즉각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께서 이 모든 죄를 사하시고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생에서는요, 내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을지 모르지만 이 생에서는 우리 역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똑같이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분노가 분명 육체의 일이라고 했는데 육체의 욕구대로 자꾸 분노를 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관계의 갈등, 고통이라고 하는 쓴 열매를 얻게 될 겁니다. 좀 극단적인 사례입니다만 텔레비전에서 뭐 보험금 몇 푼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정말 인간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가 그 끔찍한 실존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죄 속에는요, 살기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가인의 후예들이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동생을 쳐 죽인 이 가인의 후예들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그 살인의 추억이 우리의 죄성 깊은 곳에 다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 보면은요, 명분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는데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인간은 항상 동정을 받고 위로를 받아야 할 연약한 자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신 차리라, 회개하라고 제자들에게도 도전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영적으로 더 교묘한 죄가 있는데요. 그래서 바로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속이려고 하는 죄가 있다고 오늘 본문 7절 전반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12절 13절에 기록된 대로 갈라디아 교인들의 할례 논란에서 왔습니다. 12절 13절 보시면 계속 할례 세 번이나 할례에 관한 단어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이방인 지역이었잖아요. 거기 교회가 생겼으니 그 교회 최초의 구성원들은 전부 다 이방인들로 구성된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대인 신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이면서 크리스찬인 사람들이 그 갈라디아 교회에 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뭐를 주장했는고 하니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할례까지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할례를 조건으로 창세기 17장에 있는 것처럼 창세기 17장에 보면 할례를 조건으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니 단순히 복음을 믿는 것만으로는 불완전하다. 할례까지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듣고 보니까 그럴듯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적지 않은 신자들이 여기에 미혹되어서 할례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갈라디아 성도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좌절감에 빠졌어요. 그 사도 바울의 좌절감이 갈라디아서 3장 1절 또 4장 11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보시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4장 11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에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랬는데 할례까지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겼으니 또 거기에 미혹되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면서 갈라디아서의 첫 번째 부분은요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십자가 외에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저주를 받는다고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왜 그렇게 할례에 쉽게 미혹되었을까? 그 내면의 의도를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잘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단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박해를 면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에 없어져야 할 사람들로 생각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종교적 열심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핍박을 좀 면하고자 그들이 할례를 받으면 좀 면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할례를 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바로 유대인들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 기독 신자들에 대한 선망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조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죠. 그것도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자기가 볼 때는 좀 열등감으로 작용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이 받는 할례를 우리도 받으면 더 좋겠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독교는 결코 유대교에서 파생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잠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부터 하나님의 계획은요 예수의 십자가로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 그 원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당시 복음만을 믿고 있던 이방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세례뿐만 아니라 할례까지 받으라고 부추겼던 그런 유대인들 또 그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으면 뭔가 좀 있어 보인다고 생각했던 미혹받은 그런 갈라디아 교인들. 그러나 바로 그것이 육체의 모양을 내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엄중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그랬어요. 뭔가 복음만으로는 부족하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불신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까지 받아두면 뭔가 더 구원이 확실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분명한 복음에 대한 불신앙인 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무서운 책망을 하는 거예요. 어떤 책망을 합니까?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근데 이 지금의 말씀은요, 세상 사람들을 향해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속을 뿐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믿음을 빙자한 육체의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신앙을 빙자한 죄는요, 자기 스스로도 속일 만큼 교묘해요. 그래서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바탕은 엄청나게 자기 육신을 사랑하는 데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교묘한지 종교의 옷을 입으면 이게 훨씬 더 골치 아픈 사건이 됩니다. 예를 들어 거짓 경건이나 겉으로만 잘 믿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또한, 영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는 것처럼 보이려는 것 또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저는 이것을 영적 허세라고 부릅니다. 영적 허세. 이런 것이 모양은 신앙이지만은 속은 육신을 위해 심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영적 허세를 버리겠습니다. 시작. 영적 허세를 버리겠습니다. 옆 사람에게도 한번 이야기하실까요? 영적 허세를 버립시다. 시작. 영적 허세를 버립시다. 여러분, AD 250년경에 사하라 사막에 소위 중세 수도사들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동안 그 중에 유명한 안토니우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안토니우스가 일주일에 5일을 금식하면서 잘 버텼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막, 야, 그 안토니오 대단하다. 매일 벽돌로 이렇게 단을 쌓아가지고 한 단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돌을 그렇게 쌓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금식을 하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그 영험한 안토니우스의 은혜를 받고자 그에게 기도 부탁하고 와서 또 그 안토니우스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박수를 치고 그랬어요. 근데 일주일에 5일을 금식하면서도 끄떡이 없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안토니우스가 자기 영성에 방해를 받는다고 생각해가지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긴밀한 교통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안토니우스가 하루에 한 끼만을 먹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금식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한 끼 먹기로 했던 시간이 오후 3시인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그 3시까지 기다리는 게 그렇게 죽을 맛이더라는 거예요. 아니, 일주일에 5일씩 금식해도 멀쩡했는데 말이죠, 혼자서 그 3시가 그렇게 기다려지고 말이죠. 그러다라는 거. 왜 그럴까?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사막에서는 사람이 금식하는 것을 보고 우러러봐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 헌금을 많이 했던 그 모든 것조차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러러봐주는 사람이 없고 박수 쳐주는 사람이 없을 때 그렇게 그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절대자 앞에서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되면 하나님께서 다 받으십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것이 우리의 동기가 되어서 그렇게 우리가 일하고 봉사한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내적 동기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간사합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자기 자신도 속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많은 신자들이 자기에게 속아 넘어가서 내가 꽤 괜찮은 신앙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요, 이런 영적 허세가 가장 두려운 적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체험했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가끔 듣게 되는데, 이야기를 잘 듣다 보면은요, 말로는 하나님께 다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듣고 보면 주인공이 항상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내가 남보다 더 특별하다, 내가 남보다 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것을 은근히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제가 보기에 특별한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좀 모자란 신앙인 것입니다. 내가 남보다 더 특별하고 더 각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데까지는 멀었던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하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모든 사람이 죄를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건강한 사람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많이 부족해 보이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도 똑같이 희생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또 본래부터 주인인 나를 지금까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이 장성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존중하는 거예요.
내 속에 영적 허세라고 하는 독버섯이 자라게 하지 않으려면 나를 특별하게 보이도록 하고 싶은 모든 충동을 자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명성에도 개의치 않으셨던 분 아니겠습니까? 오늘 앞에 갈라디아서 6장 3절에도 바울이 경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경계하고 있습니까? 우리 6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랬어요. 7절에도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고,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도 자꾸 된 것처럼 생각하면 스스로 속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이 생각해 보니 일주일에 말씀을 얼마나 많이 준비하고 얼마나 많이 선포합니까? 근데요, 말씀을 선포하면 그대로 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야, 영적 허세가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제 자신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이 하는 바로 내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들이 바로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육신을 위해 심던 모든 삶을 돌이켜서 다시 성령을 위하여 심기로 결단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령을 위해 심는 것으로 넘어갑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다고 하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 마음에 주시는 성령의 소욕을 통하여 심게 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자꾸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성령이 주시는 소욕은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마음을 주시는 것이고, 육신을 위해서 심는 것은 육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실 때 큰 변화가 있었잖아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과거에는 별로 개의치 않았던 일들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던 일이 자꾸만 우리 마음에 거스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정직하게, 또 바른 말로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기준이 됩니다만, 아직 믿음이 연약한 분들에게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양심이 그 기능을 하는 거예요. 아직 말씀이 분명치 않으니까 최소한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 성령님의 주시는 소욕은 내 본성의 소욕과는 항상 반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령이 주는 생각은 거의 다 내 마음에 잘 들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안 그렇던가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반대로 하면 거의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도외시한 채 어쩌면 지난 한 주간도 내 마음대로 시원하게 달렸다고 하면 당연히 육체를 따랐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스르고 억제하고 성령의 소욕에 순종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만 영생의 확증인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이런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들을 잘 보십시오. 그게 어떤 신령한 은혜가 있는 거 아닙니다. 무슨 예언을 하고 영분별을 하고 무슨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게 없습니다. 다 우리 인격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우리 인격 속에 들어와 있는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풍성히 맺히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으로 심어 성령의 열매를 거두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분명히 낙심할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임직자들이 임직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우리 장로님들 특히 장로님 되고부터 집안에서부터 벌써 압박이 들어올 겁니다. 뭘 조금 안 해도 장로가 그래? 그렇게 얘기 나올 겁니다. 뻔해요. 예. 전에 섬기던 교회 어떤 장로님이 이제 공직에 은퇴하고 세탁소를 하셨어요. 아마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객이 와가지고 요금을 자꾸 안 내는 겁니다. 다음에 계속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좀 작정을 하고 붙잡아가지고, 아니 2년 동안을 이렇게 세탁비를 안 내면 어떻게 하느냐, 부분적으로 좀 갚아라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한테 짜증을 낸다고 장로님이라는 사람이 뭐 그러냐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장로가 무슨 죄입니까? 장로가 무슨 죄인입니까? 장로 되고 권사 되신 분들 참 힘들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뭔가 부부싸움 하려고 그러면 목사가 뭐 그래, 장로가 뭐 그래 막 나올 겁니다. 우리 애들도 엄마 보고 하는 얘기가 사모가 왜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예. 위험한 겁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하여 애를 쓰고 힘을 쓰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할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되는 대로 우리는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고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 대한 선한 일들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을 행하는 일에 대한 결실은 하나님이 말씀대로 정말 낙심되고 포기할 만한 일들을 포함한다는 것이고 그만큼 결과가 더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뎌야 합니다. 참고 인내하면서 견뎌야 마침내 때가 이름에 거두는 역사가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도 이야기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제일 첫 번째 나온 게 착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빛의 열매가 모든 착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착함은 분명히 빛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착해야죠.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를 제쳐놓고 봉사하는 일에만 애쓰다가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안수집사 7명을 세운 거예요. 그 세울 때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착하고 착한 사람을 세웠다는 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요, 믿음에 충만한 사람. 사람이 착해야지요. 하나님이 착한 사람들을 쓰십니다. 사람이 악하면은요, 물론 악한 사람도 하나님이 가끔 쓰기도 합니다. 가끔 옛날에 부흥 강사들 보면 자기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는지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 간증하는 분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자기가 과거에 얼마나 나쁜 놈이었는지 그러다가 구원을 받았다고 감동적으로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제가 보기엔 거기도 함정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내 성품이 많이 개선된 것 같았는데 현재라고 하는 나의 삶 속에는 과거의 나가 여전히 포함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과거의 못된 그 성격이 다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때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고 간증하며 돌아다녔던 김태치읒, 조양이응, 이런 조폭 분들이라고 그래야지 괜히 잘못하면 이게 또 이제 명예훼손에 걸릴 수 있으니까요. 이 조폭 분들이요, 결국 다시 본래에 죄악된 삶으로 돌아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들이 과거에 그 착하지 못했던 그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약점이 어느 순간 여전히 내 안에 있음을 보고 순간 깜짝 놀라게 되는 겁니다. 양심불량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어도 꼭 양심불량하게 믿습니다. 부흥회 갔다가 꼭 그 부흥회 현장에서 밥 먹을 때 새치기 하는 사람들 보면 꼭 그전에도 그랬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정머리 없는 까칠한 분들은요, 예수를 믿어도 꼭 그렇게 까칠하게 거리를 두면서 믿습니다. 그러니 은혜 속에 푹 잠기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오늘 말씀 그대로 내가 평소에 심은 대로 거두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힘써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같이 자비롭고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고자 부단히 애를 쓰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우리 청년, 우리 학생들을 지도할 때에 한번 어떤 책을 필독서로 삼아가지고 다 읽으라고 했던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바로 구원 그 이후라는 책입니다.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남포교회를 담임하셨던 박영선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구절구절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은 이루어가야 할, 빌립보서 2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이루어가야 할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그 이후 우리가 얼마나 더 분투하고 노력하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하는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이치들을 머리로 깨달았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깨달은 다음에는 그렇게 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단하고 실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기 싫은 내 옛사람이 튀어나올 때마다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해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육체가 얼마나 고추장스러운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추악하게 느껴지는지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고백하고 사죄 은총을 받고 또다시 결심하고 이런 일들을 반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도 보시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니다.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의 못난 이런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고 죄의 욕망을 떨쳐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심은 대로 정직하게 거둔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못 받고 있습니다. 열매는 정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매일 육체를 위해서 심고 있다면 어떻게 성령의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좋은 씨앗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 좋은 열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육의 씨를 뿌리지 마시고 성령을 위하여 심고 영생을 함께 거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 귀한 도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썩어질 것들을 거두는 육체를 위해 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위하여 심게 하시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때가 이르러 반드시 거두게 됨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성령을 심어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가정이 되고 개인이 되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